실제로 마귀 형상을 보니까 끔찍해서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마귀 형상만 보는 것만으로도 이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 마귀 형상들이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돌리는 데마다 다 스크린이 펼쳐져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너무 공포심 속에서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즐기고 누리고 사랑했던 것들로 고통을 엄청 받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와 나사로가 생각이 났어요. 크리스찬 교회 다닌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간증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로 간증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사람이 한치 앞을 알 수 없구나. 네,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연이어서 제가 간증을 조금 하면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땐 금요 철야가 새벽 4시까지 할 때인데 아주 미친 듯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실히 믿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제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할 때 신앙이 뚝 떨어져요. 청년부 때 예배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어요. 그때가 너무 중요한 때인데 신앙이 뚝 떨어졌을 때 안 믿는 생짜배기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불교, 작은엄마, 작은아버님 원불교, 형님, 아주버님 무교, 층층시약,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 믿어요, 교회 가야 돼요, 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시댁 분위기가 어디서 저런 거 데리고 왔냐 이렇게 말할 분위기였기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못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갈등을 하게 된다고, 성령이 흐르는 증거라고 그랬듯이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1년에 12번 제사. 그래가지고 밤마다 그때부터 내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러다 내가 큰일 났구나 하고 그때부터 밤마다 아는 교회 기도를 하러 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큰일 났어요. 이렇게 살다가 내 영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남편도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목표가 천국이었으니까 이 남편도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밤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때마침 사업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망하는 거를 기회로 삼아서 제가 탈출을 해요. 내 신앙생활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업이 망해서 마음이 괴로우니 우리를 찾지 마시오 하고 떠나버려요. 시골에, 저 시골 교회로 이사를 가버리고 우리가 연락할 때까지 하지 말라고, 우리는 사업이 망해서 마음이 괴롭다고. 표면상 말은 그거였지만 저는 탈출한 거예요.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4년 5년간 시댁 부모 형제 다 끊고 교회생활 다시 열심히 하게 돼요. 그것이 저는 제가 좋아서 한 거지만 남편하고 자식은 얼떨결에 따라온 거예요. 무진장 고생을 해요. 저를 따라와서. 그래서 안중근 집사 인생이 예수 믿는 저를 만나서 나름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크리스찬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새 우리 남편이 60줄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나를 만나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더 늦기 전에 고생한 남편한테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다. 너무 고생만 했는데, 그래서 보상을 뭘로 해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를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엄마를 저번에 오셨던 엄마를 너무 사랑해. 딸 같은 아들이에요. 딸 같은 아들. 엄마랑 아들이랑 밤새 얘기해요. 그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중간에 여자들 같이 살기 싫죠. 좋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많이 이제 꺼리고 반대하고 했는데 이제 철이 나고 제가 보상을 좀 해주자. 신앙생활은 나 때문에 많이 고생했는데, 끌려다니고 고생했는데 보상을 해주자 하고 시어머니랑 함께 삽시다 결단을 내리고, 얼씨구 좋다고 웬 떡이냐 하고 얼른 이사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변하기 전에 얼른 준비를 해가지고 2월 4일 날 수원의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주 어머님이 내 아들이 위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든든, 20년 동안 홀로 외롭게 사셨는데 아들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이 아들도 엄마랑 사니까 어쩔 줄을 몰라. 진작에 내가 소원을 들어줄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 하나 참으면 될 걸. 2월 4일 날 이사를 들어갔는데 딱 5일 살았어요. 5일 살았는데 2월 9일 날 이제 어머님이 아들하고 함께 명절을 보내게 됐다고 일주일 전부터 시장을 보시는 거야.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2월 9일 날 어머님하고 음식을 하려고 시장 본 걸 풀르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안중근 집사 직장 동료 절친한 형님인데 목소리가, 정일이 엄마, 안 사장이 쓰러졌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떨면서 전화를 하셨는지, 그 전화를 받고 제가 표정이 싹 바뀌니까 시어머니가 딱 쳐다봐요. 그래서 얼른 전화기를 들고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갔어요. 시어머니 놀랄까봐. 쓰러졌다 그러길래 죽었나요? 살았나요? 그랬더니 모르겠대. 119가 태우고 한림대로 갔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119 얼른 불러서 끌고 갔대요. 근데 내 마음에 작년에 빈센트병원에서 들은 말이 있거든요. 참 무식했어 우리가. 내가 무식했어요. 들은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러고만 사는 거예요. 더 나은 병원을 가봤어야 되는데.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는구나. 의사가 한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림대에서 빨리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내 마음에 안 된다. 이번에는 안 된다. 그래서 천천히 가요. 30km, 40km로. 어차피 안 될 거 빨리 가다 사고 나면 우리 종일이만 더 힘드니까, 나까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30km, 40km로 천천히 밟아서 한림대 응급실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오라 그래서 갔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해요. 안중근 환자 심장에 관해서 들은 적 없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겠어요? 작년에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3분의 1 떨어져서 급사할 심장이라고 들었다고. 참 무식하지. 그 말을 들었어도 왜 우리가 가만히 있었니?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한림대 의사가 하는 말이, 맞아요. 이 심장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심장은 초음파 찍어보면 다 나와요. 늘어난 거 심부전이래요. 그렇게 뛰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이 뛰는 게. 그럼 피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급사할 심장 맞아요. 어려워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의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이 안중근 환자는 사망 내지는 운 좋게 깨어난다 해도 뇌사일 걸로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겁질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심장 찍어보고 한 말이었어요. 나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옮기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뇌사가 날까 사망이 날까 생각을 해봤어요. 뇌사라도 목숨이 붙어있는 게 날까?
그럴 바엔 차라리 사망하는 게 나을까? 막 고민을 하면서 집에 도착했는데, 그날 굉장히 추운 날인데 시어머니가 대문 밖에서 2시간을 떨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의식이 없대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시어머니랑 이제 한 방에 둘이 누워가지고 천장을 쳐다보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천장을 쳐다보고 한숨만 쉬는 거예요. 딱 5일 살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하고 5일 살았는데 내가 좀 더 일찍 서둘러 줄 걸. 딱 5일 살고 가는구나.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어머님이 밥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얘야 이거 먹고 가거라. 너까지 쓰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밥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고 한림대를 갔더니 여전히 이제 의식이 안 돌아온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 드렸죠. 상태를. 깜짝 놀랐어요. 저 이런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한림대를 갔더니 이렇게 의식 없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 뭐 온 전신에 뭘 꽂고 달고 뭐 아무튼 처음 봤어요. 이렇게 꽂고 있는 환자는 처음 봤어요. 뭐 눈을 내가 만져보고 까보고 다 해도 뭐 끄떡도 없고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첫째 날도 의식이 없고 둘째 날 아침에 갔는데 또 의식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도 부탁을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다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까지 모든 문제를 혼자 기도하면서 다 헤쳐나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을,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짐을 남한테 맡기는 것 같아서 내가 다 기도하지 어지간해서 기도를 안 맡겨요. 부탁을 안 해요. 그런데 죽는 건 기정사실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밤에 혼자 누워있다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앉았는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기도가 한마디도. 처음이에요. 그렇게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 보기가 처음. 그때 말씀이 뭐가 생각났냐면 욥기가 생각났어요. 욥이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왼쪽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막 여기가 답답하고 막 기도가 안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야 되나 보다 이제 생각하고 3일째 날 또 이제 중환자실을 갔는데 그때도 여전히 안 깨어났어요. 그때 이제 3일째 날까지 안 깨어나니까 진짜 뇌사 아니면 사망이구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길어질수록 안 좋다 그랬거든요. 깨어나는 게 길어질수록. 진짜 뇌사 아니면 사망이 맞구나. 그러면서 제가 들어누워서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그게 확실하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 말도 할 수가 없고. 그 여기만 답답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꼭 욥기에 그 심정이 이랬겠다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쯤 됐는데 한림대 의사가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안중근 환자가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조금 아까 강력한 부정맥이 왔는데 요 강력한 부정맥이 한 번만 더 오면 심장이 멈춰요 그러더라고요. 부정맥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제서 막 폭풍 검색을 해보니까 심부전 환자 부정맥은 심장이 나 곧 멈출 거야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맥이 자꾸 오는 건 나 이제 멈출라 그래. 심장이 그런 사인이더라고요. 그거 몰랐지. 저 부정맥이 뭐야 도대체 왜 자꾸 오는 거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자꾸 멈추려고 부정맥이 오는 거였어요. 나중에 기록지를 띄워보니까 한림대에서 22번 왔어요. 이게 부정맥이 22번. 기가 막히죠. 22번을 심장을.
나중에 수술할 때 열어보니까 심장에 상처가 났대요. 하도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상처가 났대요, 심장에.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이 들 것 같으니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안 시켜줬는데 온 가족들 다 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의사가 말을 해서 내 생애에 있어서 제일 듣기 힘든 말이었어요. 그게 그냥 병치레 하다가 몇 년 병치레 하다가 충분히 뭐 대화 나누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5시에 들어갈 거야. 그때 뭐 어디 가야 돼. 이 말 했던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라고 가족들 다 오라고 의사가 오늘 밤 못 넘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네 얘기를 하고 형님 종일이 아빠가 오늘 밤 못 넘긴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절할 것 같아서 말 안 했어요. 안 하고 종일이한테 종일아 병원에 빨리 가야 되겠다. 엄마 병원에서 뭐래? 아빠가 오늘 밤 천국 간대. 그러고서 차에 태우고 병원을 가는데 천국 가기는 할까? 내 속으로 내가 옆에서 볼 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았는데 천국 가기는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다가 그래도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인데 담임 목사님 마지막 기도는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목사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안 좋은 얘기 진짜 안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마지막 기도는 받고 싶어서 목사님 안중근 집사가요 쓰러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밤 못 넘긴대. 그러니까 목사님도 깜짝 놀라시고 두 분 전도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불이 나게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복도에 나와서 제가 목사님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알겠다고. 이제 나는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 일단 집에 가서 쉬고 계시라고 제가 연락 바로 드리겠다고. 죽으면 연락 바로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사님 보내놓고 중환자실에 앉아 있으려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서 막 들어 눕고 싶은데. 그래서 병원에다가 내가 집에 가 있을 테니 이 환자가 죽게 되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내가 여기 지금 들어 누울 수가 없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죽는다는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핸드폰을 꼭 손에 쥐고 잠들면 안 되니까 잠도 안 오지만 벽에 딱 기대가지고 이 진동도 놓으면 못 들을까봐 소리로 바꿔놓고 이렇게 핸드폰을 꼭 쥐고 벽에 이렇게 가만히 기대 앉아 있어요. 전화만 딱 왔다 하면 사망했습니다. 전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내 인생의 제일 힘든 밤이구나. 내 인생의 제일 고통스러운 밤이구나.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을 줄 몰랐네. 그러면서 막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그분들도 다 이런 아픔들을 겪고 넘어간 거였구나. 감당이 안 되는 거. 여기가 답답해서 막 진짜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고 싶어. 숨이 안 쉬어져서 이걸 핸드폰을 쥐고 죽는 전화 기다리는 거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산소호흡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고작 엄마랑 5일 살고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이 나게 이사를 가게 하셨습니까? 하루도 안 사는 것보다 낫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5일이라도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밤에 전화기를 들고 뜬 눈으로 잠들까봐 벽에 기대서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는데 새벽에 깜빡 잠이 들어요. 새벽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제 앉은 자리에 빨간불이 그 위급 신호라는 걸 그때 알았네요. 내가 앉았던 자리에 빨간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면서 삑삑삑삑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꿈에. 그게 급하다 이 소리예요.
무슨 알람 소리처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내 자리에 왜 빨간불이 막 삑삑삑삑삑삑삑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손에 있는 핸드폰에도 빨간불이 번쩍번쩍번쩍 들어오면서 삑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급하다는 신호였어요. 그게 제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내가 멍하니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도대체 내 자리에 이 빨간불이 막 삐용삐용삐용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 이쪽 줄에서 한 줄, 이쪽 구멍에서 한 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쪽 구멍에서 한 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저쪽 구멍에서 사람들이 한 줄 쏟아져 나오고, 저쪽 구멍에서 사람들이 한 줄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착착착착착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이쪽 줄, 이쪽 줄, 이쪽 줄, 이쪽 줄에서 착착착착 나오더니 내 불을 끄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 불을 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 기도의 용사들의 표정이 얼마나 진지한지, 이 불을 끄리라 막 아주 무장을 하고 각오를 하고 막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그래가지고 꿈을 딱 깼어요. 새벽에 가려고 했는데 기도로 막아졌는가도 몰라요. 새벽에 딱 그걸 꿈을 꾸고, 희한하다, 내 자리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그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착착착 줄 맞춰서 질서정연하게 기도의 용사들이 내 불을, 나는 한마디도 못해요. 내 불에 어떻게, 내가 이 급한 불을 어떻게 꺼야 되는지 조차도 몰라요.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로 내 불을 꺼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나오더니, 그 새벽에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죽는다는 전화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화기를 꼭 쥐고 계속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신기하게 오후쯤, 점심 12시, 1시, 2시 이쯤인가? 제가 누워서 기류가 바뀌는 걸 느껴요. 먹구름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점심때 누워서 먹구름이 싹 거치는 거, 기류가 바뀐다, 뭔가 평안의 바람이 분다,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신기하다, 현실은 그게 아닌데 영으로는 뭔가 평강의 바람이 부네. 그걸 느끼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랬는데 5시인가 6시쯤 되니까 한림대 의사가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죽었나 보다, 이제 죽었나 보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환자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오늘 밤이나 내일 밤 안에는 100% 죽습니다. 그 하루 더 사는 것 뿐이지,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하루 차이지 100%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원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병원을. 근데 그때 암암리에 교회 이렇게 뭐 전도사님한테 얘기하고 했었지만, 목사님이 기도하고 왔다가 가신 뒤에 본격적인 기도 불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막 카톡으로 난리가 이제 나고 기도가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었어요. 그 한림대 의사가 오늘 아니면 내일 틀림없이 죽는데 내가 병원을 바꿔보겠다고, 바꿔주겠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하나님이 이제 손대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바꿔주세요 이제. 그러고 알았다고 했더니 밤 10시에 와서 사인하고, 사인하러 밤 10시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밤 10시에 병원에 갔어요. 가고 10시에 삼성병원에서 앰뷸런스가 태우러 올 거라고, 그리고 저보고 다 사인하고 뭐 계산하고 다 하라고 그래서 하고, 10시에 앰뷸런스 태워서 서울로 올려보내고, 저는 제 차로 병원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제 차로 운전해서
서울 길도 모르는데 그냥 내비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고속도로를 딱 올라섰는데, 제가 고속도로를 딱 올라탔는데 이제 남편은 먼저 병원에 앰뷸런스 차로 올라가고, 고속도로를 딱 올라탔는데 이렇게 포근하고 따스한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훅 하고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근하고 따스한 부드러운 성령님이, 얼마나 내가 이 간이 저렸겠어요. 훅 임하시더니 이렇게 평강을 주시면서 제 입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예수님처럼 작사 작곡해서 나오듯이 막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가 뭐 이 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노래가 막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이죠, 그런 거 경험이.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운전을 하면서 노래 부르다가 고속도로 출구를 놓쳐버려요.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가지고 뱅글뱅글 한두 시간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성령님 지금 노래 부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서는 간신히 찾아가지고 이제 삼성병원을 가서 중환자실에 인수인계를 하고 사인 다 하고, 그리고 집에 2시 반에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제가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서 다음 날은 면회 안 갈랜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내가 먼저 죽겠다. 그러고선 병원에 전화를 해요. 다음 날, 왜냐면 안 깨어나서 잠만 자고 있을 거 뻔하니까 그 잠자고 있는 거 보고 오느니 내가 하루 쉬어야 되겠다 하고 병원에 전화해서 내가 내일 면회를 쉬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왔기 때문에 뭐 사인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죽겠는데 질질질 끌고 또 병원을 아침에 갔더니,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옮기자마자. 그러면서 간호사가 어저께 돌아왔어요. 어저께 밤부터 의식이 돌아왔어요. 우리 다 알아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뇌사 소리를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돌아온 게 맞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알겠냐고 했더니 눈으로 여기 호스를 이렇게 꽂고 관을 꽂고 입에 있었고 눈으로 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어난 사람한테 제일 먼저 이제 한 말이 뭐냐면, 귀에다 대고 통장 비밀번호 온정신 돌아왔을 때 빨리 통장 비밀번호 좀 빨리 말해봐. 통장 비밀번호 기억나? 그랬더니 끄떡끄떡해요. 근데 말을 못하잖아, 이 관을 끼고 있으니까. 보험금이 피보험자 통장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빨리 빼서 병원비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비밀번호를, 이 관을 꼈으니까 말을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비밀번호가 4개인데 첫 번째부터 할 테니까 맞으면 끄떡, 아니면 이렇게. 첫 번째 비밀번호 1 아니래, 2 아니래, 3 맞대, 두 번째 1 아니래. 이렇게 해가지고 4자리를 알아내요. 그 간호원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비밀번호를 얼렁 알아내고, 진짜 이게 맞을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온정신 돌아온 게 맞을까? 얼른 또 가서 이걸 해보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 비밀번호가. 그래서 진짜 온정신 돌아온 게 맞구나. 그러고서는 다음날 또 이제 면회를 또 10시에 갔는데, 이 사람 눈동자가 이상한 거야. 눈동자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카톡으로 죽음을 혼자 사투를 벌이면서 두려운가 보다고, 눈빛이 이상하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눈이 막 이딴만 해서 막 두리번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뭔가를 본 눈 같은데, 중환자실에 악한 영들이 많아서 그 악한 영의 실체를 보나?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 눈동자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공포심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면회 시간 딱 짧은데 30분 내내 기도만 하고 이제 나오는데 안 되더라고. 그 눈이, 공포스러운 눈이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돌아올 때 저 눈이 이상하다. 그러고서 너무 무서운가 보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음날 또 30분밖에 안 돼요, 면회가. 다음날 또 면회를 갔는데 그때도 역시 눈이 막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의사가 저를 불러요. 이 환자 자기 심장으로 살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인공심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3일 걸린다. 인공심장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옛날엔 돈 없어서 못했대요. 근데 지금 다행히 작년 8월부터 나라에서 해줘서 10%. 8월 이전에 쓰러졌으면 1억 5천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히고. 그랬는데 의사가 이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3일이 걸리니 강건은 3일 안에 자기 심장이 제발 버텨줘야 된다. 이 환자가 부정맥이 자꾸 오는 환자지 않냐. 그래서 그런 줄 알아라. 그래서 알겠다고 신청 일단 해달라고. 그러고서는 또 목사님한테 또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승인이 빨리 나야 되고요. 이거 승인 날 때까지 이 심장이 잘 버텨줘야 된대요. 또 목사님한테 또 막 급한 건 다이렉트로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덜 급한 건 있죠. 좀 저기 하고 급한 거는 목사님한테. 제가 한 번도 진짜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요번에 처음으로 많이 부탁을 해봤어요. 살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3일이 걸리는데 자기 심장이 버텨줘야 되는데 목사님 그걸 기도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막 이제 했는데 내일 수술할 거면 그 전날 제가 면회를 갔더니 중환자실 담당 의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이 안중현 환자 때문에 미쳐 죽는 줄 알았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죽기 전엔 전화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병원 전화만 오면 제가 먼저 죽는 거예요. 제가 먼저 죽는 거야. 전화만 오면 이것도 무슨 전화야. 그래서 제가 삼성에 가서는 부탁을 했어요. 죽었으면 전화하시고 죽지 않았으면 무조건 치료하시고 사인은 내가 한꺼번에 할 테니까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전화를 안 했대요. 난리가 났대요. 그 수술하기 전에 강력한 부정맥이 왔는데 전기 충격기를 3번 갖다 댔는데 안 돌아오더래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 자꾸 이 충격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라네요. 전기 충격기가. 그래서 마냥 갖다 댈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3번을 갖다 댔는데 안 돌아왔대. 그래서 의사들이 이 환자 포기하자. 안 된다. 포기하자. 끝내자. 그랬는데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자.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댔는데 심장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10년 감수한 거, 자기네가 더 죽을 뻔했다는 걸 아주 너무 그 의사들이 보니까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들을 제가 보니까 직업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도 자기 환자가 하나 죽어나가면 진짜 혀를 깨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되는 저기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어젯밤에 아주 10년 감수 이 환자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선 우여곡절 끝에 막 기도들을 하셔가지고 다음날 인공심장 수술을 7시간, 8시간을 하게 돼요. 여기를 이제 전기톱으로 갈비뼈를 갈라서 그 심장 속에 기계를 넣는 거래요.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 보니까 완전 시체야, 시체. 야. 그래서 제가 수술실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것도 회복하는데 몇 날 며칠 걸리겠구나. 완전 시체네. 그러고선 집에 와서 또 전화를 걸어 병원에 나 내일 안 가면 안 되냐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금방 못 깨어날 것 같아서 제가 내일 쉬고 싶습니다. 면회 안 가도 됩니까? 내일 하루. 그랬더니 안 된대. 맨날 뭐를 해야 된대. 그래서 기대도 안 하고 간 거예요. 병원을 중환자실을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대수술을 8시간 한 사람이 7, 8시간 수술한 사람이 정상인처럼 납작 앉아가지고 제가 들어가는데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직해야 면회를 안 가려고 그랬겠어요. 죽은 시체가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저 며칠 걸린다. 그 사이에 깨어날 동안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아주 죽겠는 거야. 내가 죽겠는 거야. 어머, 납작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그래서 나한테 고마울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한테 고마워하시고 교회가 엄청 기도했어요. 교회에 고마워하세요 했더니 알아 그러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그랬더니 기도 소리가 다 올라왔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찬양 소리가 올라오더니 많은 무리의 기도 소리가 쫙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 병원이 예배를 드리는 병원인가 그랬대요. 근데 아니더래. 기도 소리가 막 여러 사람의 그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 이렇게 올라오고 찬양 소리가 아름답게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다 들어서 알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어, 나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또 무슨 소리냐,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지,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이제 30분밖에 안 되니까 다음날 또 갔더니 회복이 급속도로 빨라가지고 의사들이 그냥 이런 대수술하고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환자 처음 봤다고. 이제 그때 기도가 무르익었죠. 하도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기도가 이제 무르익었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 환자 처음 봤다 그러면서 준중환자실이라고 일반 병실 같은 데로 옮겨줘요. 거기서부터는 제가 옆에서 같이 자야 돼요, 보호자가. 그래서 간이 침대에 누워서 함께 이제 왔다 갔다마다 처음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제가 같이 잠을 자는데, 새벽에 뚜렷하게 환상이 보이는데 우리 이강진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쟁쟁쟁쟁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또박또박 카랑카랑한 소리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뭐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 뭐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 또 뭐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3번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뚜렷이 목사님 기도하는 모습이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회개해야 되나 봐, 오늘 새벽에 목사님 기도하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는데 회개하라가 3번 들렸어. 그랬더니 나 지금 며칠째 회개만 하고 있어. 성령께서 회개거리를 탁탁 수면 위에 떠올려 준대요. 잘못했던 것들 하나 다 떠올려, 이거 하나 떠올려서 잘못했어요 회개하며 또 다음 회개거리를 탁 떠올려 준대요. 그러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회 봉사할 때도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한 거, 성령의 은혜로 하지 않은 거, 이런 것조차도 다 회개를 시키더래요. 시시콜콜 다 회개를 시키더래요. 회개를. 그 회개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환자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혼자 뒤돌아서서 쭝알쭝알 뒤돌아서서 쭝알쭝알 잘못했어. 계속 그렇게 성령께서 회개거리를 떠올려 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야. 거기는 이제 30분 면회가 아니니까 마음 놓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입원실이. 그러니까 진작부터 하고 싶었지만 30분 면회라 말을 못하고 이제 앵겨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솔직히 너 따라 그냥 교회 간 거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진짜 있을까?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천장에 스크린이 쫙 펼쳐지면서 지옥의 광경이 펼쳐지는데 제일 먼저 본 게 대기업 회장들 고통받는 거. 대기업 회장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더래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명함이 딱 이렇게 붙어 있대요. 뭐 삼성 이건희 뭐 이런 식으로,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삼성 이건희 이런 식으로 딱딱 명함이 있어서 어느 기업 회장인지 알 수가 있었대요.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데, 예수 안 믿고 엄하게 돈 버는 사람들은 정면은 사람인데 뒷면은 사단이더래요. 뒤돌아서면 사단이래.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버는 거는 하나님이 재정에 기름 부으셔서 버는 거지만, 안 믿는 사람이 버는 거는 사단이 아이디어를 줘서 버는 것 같더라. 뒷면은 사단이고 앞면은 그 회장이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 이제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말씀하고 비춰가지고 맞나 틀리나 또 막 내가 또 판단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봤는데? 뭘 봤는데 했더니, 일단은 지옥은 마귀들 형상, 우리가 실제로 보면 끔찍하겠죠. 안 봤으니까 그냥 마귀 하는데, 실제로 이 마귀 형상을 보니까 끔찍해서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마귀 형상만 보는 것만으로도 이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 마귀 형상들이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돌리는 데마다 다 스크린이 펼쳐져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너무 공포심 속에서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즐기고 누리고 사랑했던 것들로 고통을 엄청 받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와 나사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 부자가 엄청 고통받을 때, 너는 거기서 그렇게 즐겼으니 너는 여기서 고난을 받아라 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즐기고 사랑하고 누렸던 것들로 엄청, 돈 좋아하는 사람들 돈벼락 맞아가지고 숨을 못 쉰대요. 돈에 깔려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 돈에 깔려가지고 숨을 못 쉰대요. 너 좋아하는 돈 좀 실컷 줘볼게 하고 그냥 산더미 같은 돈 줘봐요. 깔려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식탐, 막 먹는 거 막 엄청 막 먹는 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먹고 건강해야 되니까 먹지만 사로잡혀서 막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식탐 막 재우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먹여가지고 그 먹는 고통으로 아주 막 미친대요. 계속 먹여가지고. 그래서 언뜻 얘기를 들으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만약 운동 또 사로잡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운동이 아주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하긴 해야 되지만 완전 사로잡혀서 쉬지 않고 운동을 시키면 미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 운동을 계속. 그래서 언뜻 들으니까 지옥은 자기가 공포 속에 슬쩍슬쩍 이렇게 봤는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빼앗기고 사로잡혀가지고 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벌 받는 것 같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시간을 꼼짝없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났는데, 14시간 보고 나더니 자기 몸이 붕 떠가지고 강대상 뒤쪽으로 이렇게 자기 몸을 내려놓는데, 딱 내려다 보니까 이 땅에선 볼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이 펼쳐져 있더래요. 동산. 천국이들의 자기 볼 때 이게 천국이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봤어요? 그랬더니 동산 중앙에 강력한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동산을 쫙 반사해서 비춰서 동산이 황금 물결로 반짝반짝 그 중앙에 있는 빛이 비춰가지고 동산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병원에서 실제 얘기할 때 완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바로 봤으니까. 지금 차분히 얘기하는데 그때 저한테 야야야야, 나무하며 과일하며 강물하며 이 동산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지옥은 너무 끔찍해서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천국은 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27년 교회를 다녔는데 나 솔직히 의심했다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의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내용을 보니까 자기 속에 다 있는 것들, 텔레비전 밤새 보고 텔레비에 꽉 갇혀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자기 속에 다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주 보고 깨닫고, 천국의 안쪽에는 구경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나 거기 들어가면 안 나와. 천국 그 동산 안에 들어갔으면, 안에까지 들어가서 다 구경을 했으면 안 나온대요. 너무 좋아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확실히 본 게 맞구나. 그러면서 태어나기 전까지
퇴원해서도 얼마 동안은 그 지옥의 공포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나 잠을 못 자. 눈만 감으면 떠올라. 눈만 감으면 떠올라. 그러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그냥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러면서 중환자실에서 그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쫙 올라오고 나더니 누군가가 자기 발을 살포시 만지는데 간호사인가 김미호권상가 하고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왼쪽 발서부터 주물러서 머리서부터 오른발로 이렇게 주물러서 내려가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눈 떠보면 없는데 눈 감으면 누가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주물러 주는 그 느낌이 너무 행복해 돼요. 말로 표현이 안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힘드신데 그만 주물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터치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평강이 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중보기도를 자기가 소리를 안 들었다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살릴래 살렸나 하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는 분명히 중환자실에서 중보기도 소리가 쫙 올라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중보기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봐도 나는 기도 한마디 못 해보긴 처음이었거든요. 한마디를 못했어요, 기도를. 그런데 새벽에 보여줬잖아요. 기도 용사들이 쫙 나와가지고 내 불을 끄는 거예요. 내 불 끄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내 문제를 다 내가 그냥 기도하고 살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가 없었는데 이 중보기도가 대단한 거구나. 중보기도가 진짜 대단한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 부부가 이번에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이제 너무 이제 경과가 좋고 회복이 잘 되고 해서 퇴원을 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12일 날이 구정인데 어떻게 일사천리로 병원을 그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빨리빨리 들어가게 됐는지 이제 그게 이제 궁금했었어요. 구정날이었거든요. 솔직히 한림대 내가 면회 갔을 때마다 그 의사는 못 봤어요. 내가 진짜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중환자를 놔두고 이 새파랗게 어린 의사를 붙여놓고 학생 같은 새파랗게 어린 의사를 붙여놓고 그 담당 교수는 얼굴 보이지도 않고 비치지도 않고 너무 내가 진짜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옮겨졌을까 그게 이제 궁금했는데 어디다 물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고 했는데 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이 삼성병원 의사가 퇴원 후에도 환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 해요. 소통을 하고 싶어 해서 밴드를 가입을 해요.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퇴원할 때 이 환자들이 밴드를 가입을 해요. 잘 퇴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밴드에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 의사가 이제 답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답글을 올리고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잠깐 읽어 드릴게요. 그 의사 선생님이 올린 글을 잘 퇴원했다고 이제 밴드에 올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안준균 님께서 가입 인사하셨네요.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이렇게 어렵게 이송에 오신 분이 건강하게 퇴원하실 때입니다. 최근 환자분 중에는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상황을 안준균 님이 주셨습니다. 안준균 님은 2월 12일에 제가 올린 그 사진의 주인공이십니다. 설날 당일 저녁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타병원 내과 교수님이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었죠. 사실 휴일에는 환자분 모시러 잘 가지 않습니다. 차량도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우리 병원 간호사 지원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전화 주신 타병원 내과 교수님이 환자분 꼭 살리고 싶다고 휴일에 고생하시는 열정에 감동을 받아서 급히
당직 전공의 주사 펌프 등 사용 방법 등을 가르쳐서 간호사 역할을 시키고 당직 체외순환사 선생님이랑 사설 앰뷸런스를 타고 급히 다녀왔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에크모와 수술 그리고 이후 회복을 잘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어려운 상황에 저희를 믿어주신 부인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기네 앰뷸런스도 없는데 구정이니까 기사가 없어요.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데릴러 교수가 직접 온 거예요. 전 교수인지도 모르고 설명할 테니까 제가 다 설명 드릴 테니까 사인해세요. 그러길래 설명 다 필요 없고요. 사인할 자리만 주세요. 나 설명 들을 기운이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교수야. 근데 구정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를 한림대에서 전화를 해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앰뷸런스 이 심정지 환자는요 에크모라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앰뷸런스가 안 돼요. 그런데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서 자기네 그 기계를 실어서 간호사도 없는데 당직 의사를 데리고 그렇게 이 동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자마자 다음날 깨어난 거예요. 약이 다른지 뭐가 다른지 가자마자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의사 선생님 이 글을 읽고 우리가 둘이 집에서 진짜 눈물이 났어요. 이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구정날 제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 글을 읽고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애쓰셨구나,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온전한 상태는 아니죠. 기계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식 순서가 그렇게 빨리 뭐 오는 건 아니죠. 아닌데 의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이식 전에 자기 심장 멎어버리는 거 이거 가장 어려워해요. 이식 순서 기다리다가 자기 심장이 멈춰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식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가겠지만 2월 10일자로 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서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데 교회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꼭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진짜 한마디라도 기도를 했으면 내 기도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말 안 할지도 몰라요. 한마디 기도를 못했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2달 동안 병원에 있을 때도 진짜 2월, 3월 2달 쌍간에 여기가 가슴이 다 싹 타들어갔어요. 싹 다 타들어갔어요. 지금 편안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2월, 3월 새카맣게 속이 타들어갔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긴 죽는데 뭔가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작별 인사할 거 하고 뭐 좀 충분히 좀 뭐 좀 이렇게 머리 된 다음에 편안히 가면 모르지만 갑자기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가버리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엄마하고 딱 5일 살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전 2달하고 속이 새카맣게 타버렸거든요. 진액 다 빠지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했어요. 4년하고 어떻게 버티셨을까? 제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중보기도의 그 위대함을 깨달았고 어려움 겪으신 분들 그냥 어려웠겠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겪으면서 많이 눈물 흘렸어요. 이분들이 이런 아픔을 겪은 거였구나 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조금 넓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안중현 집사가 간증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 중보기도 해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려요. 생명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제가 안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